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마음 모으고 기쁨과 소망을 담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성탄절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권력을 찬탈하고 또한 권력을 휘두르고 또한 그 권력 안에서 취해서 자신의 그 성 안에서 자신의 나라 안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백 년, 천년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영향이 오늘까지 미치는 왕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꿈꿨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또 영원히 휘두르지도 못합니다. 언젠가 그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오고 맙니다. 세상의 권력은 다 그렇게 무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항상 무한대의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부단히도 힘을 쓰고 길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증해 주면서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러한 권력을 휘두르는 일,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예를 사랑하는 일, 오늘날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 AI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쇼핑이나 사람들의 관심사까지도 컴퓨터가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AI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검색을 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오늘날 다 관찰해내고 검색해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냉철한 이성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권력에 대한 탐욕은 오늘날 이 시대도 끊이지 않고 넘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공산당 이 창당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진행된 6중 전회 축제입니다. 이 전회에서 중국의 이 시진핑이 그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장기적인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전 2018년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국가 주석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임기를 집권하도록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들, 중국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았습니다. 중국의 이 시진핑은 중국에서 영웅적인 존재, 더 나아가 어떤 자리까지 지금 넘보고 있느냐, 신적인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실권자로서 그는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권력 손에 쥔다 한들 그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 구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만 같았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권력이나 힘을 손에 쥐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삽니다. 비록 모두가 황제가 되려 하거나 절대 권력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대 권력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되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같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황제의 그 권력은 감히 바랄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이나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또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상사와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업적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 권력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또 안 자면서 일합니다. 때로는 그 권력이 인기나 성공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많은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 마음을 낮추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높아지고자 욕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낮추고 또한 절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늘날로 치면은 정치 무대 앞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신문은요, 예수님께 어떤 죄가 있나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표적 수사입니다. 죽이기로 목적하고 결정하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죽이기로 결정하는 신문의 장소인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에게서 분명한 증거, 증자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목표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2명의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고자 예수님을 불러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명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증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며 예수님께 실문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성전 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 사람의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추궁합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자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몰아가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정치 사회에서도 그렇고 종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그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 나오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죄의 꼬투리를 잡아야 했던 이 공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성전에 모독죄를 지었다는 증인들의 그 증언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답할 것을 아주 강요합니다. 면전 앞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2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말려들지 않자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말하라. 네가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설교했던 대로 얘기하라.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모독죄입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께 이 두 가지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힘을 내고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잠잠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의 분노가 아주 하늘 높이 도달합니다. 65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교재판에서 신성모독죄와 성전모독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요.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가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덮어 씌우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기에 신성모독이라며 대제사장이 이렇게 얼굴에 핏대 올리며 빨개지며 분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다. 예수님께서 하늘 왕권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이런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히 금하고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말로 대체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대체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늘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하늘.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하늘나라. 마태복음 여러분 통독하시다 보면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곧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이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권능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을 뜻하고 권능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관용구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새 속성을 또한 새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모두 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으실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지금 공회원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왕권의 자리에 앉으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대제사장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신성모독을 저 예수가 했다라고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오늘날도 왕으로서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왕이셨음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절 이 기간으로 보내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비록 세상의 왕처럼 왕궁의 요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황금과 유향과 그 모략을 선물로 받으신 온 세상의 왕이셨음을 동방 박사들이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영들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리고 풍랑, 토네이도 같은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의 질서를 담당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느 정복자나 수많은 왕들처럼 화려하고 위엄 있게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시고, 대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동등한 인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왕으로 당신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땅에 오셨지만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 세상이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또한 미워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은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또한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도 하는 말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은 한없이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거짓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고 군병들의 조롱을 그대로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 또한 채찍으로 내리침을 받아 피 흘리셨던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과 비난을 당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던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어느 모습 속에서도 왕의 체면이나 왕의 위엄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조롱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분, 언젠가 마지막 날 위엄 있고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표현의 말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때에는 세상 그 누구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힘보자 앞에서 왕의 위엄으로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지금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긍휼을 입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작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왕이신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작은 권력으로 왕 노릇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였던 그 왕 노릇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 행위였는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날이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이 핍박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목숨을 잃어야 했고
예수를 부인하라는 협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굴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져 죽고 또한 맹수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임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지금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앉아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핍박받을 때 앉아 있어 보이지만 그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내려놓으라, 예수님을 부인하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라.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돈 버는 일에 집중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권력도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는 이 팬데믹의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을 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때 인류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도 오전에 예배를 드렸지만 미국 스타일로 올해는 바꿨습니다. 그 전주에 성탄절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이라는 그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중 우리는 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생애도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남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세상의 역사도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지키는 오늘 성탄절 주일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소망하며 지키는 성탄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나 성탄절 주일을 노는 날로만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 날로만 압니다. 잔뜩 음식을 먹고 배불러서 배를 두들기며 즐거워하는 날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심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리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두는 날이 바로 성탄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저 내가 살 것에 집중하여 내 것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는 그러한 성도는 아닌가, 목사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세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팬데믹의 이 기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 옛날에 교회당 다니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해도 교회당 다니는 사람이라 해도 부끄럽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프레임을 걸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핍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깨끗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더 정결합니다. 소수의 것을 갖고 프레임을 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왕 대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더 빛이 밝혀질 것이요 소금과 같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말씀, 또한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냥 우로 치우치면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치면 좌로 치우치는 갈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낮고 천한 그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왜 그렇게 오셨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도 남을 짓밟으며 사는 권력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목사요 성도가 되어 내 작은 가정,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전할 수 있는 성탄절의 의미를 지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